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구원사에 관해서 성경 진리들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세상 신에게 영향을 받아서 영으로는 죽었고 마음은 완악해져서 부패한 마음으로 굳어져 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영생하게 하는 새로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신령한 생명을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도 혼도 몸도 전인격적인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그 구속사를 오늘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로 다 깨닫고 이런 말씀이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물에게 복을 주시길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그 2시간 동안에 나눈 말씀의 그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일요일 날에서 나눌 거니까 복습으로, 예습으로 자료는 집에 가셔서 다 보시도록 하고 9페이지 참고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건 모두 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되게 하셨는데 그 산 혼은 영적으로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실과와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원하는 생수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그 뜻이, 목적이 실패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훗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다시 그분이 이루어 놓은 대속죄절 제사,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다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이루신 구속 사실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어 넣어주는 영생하는 호흡을 새로 불어 넣어주신 얘기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땅에서 취한 흙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얘기가 나오고 주님께서 오셔서 전파하시는 복음 말씀을 몸소 이루신 사실을 믿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날 저녁에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셔서 새로운 피조 세계의 영원한 세계의 다시는 죽음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주님의 나라의 자녀들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표, 모형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용어가 세 가지 용어가 있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 완성적으로 실현하시는 생명이라는 용어가 세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운을 받았지만 훗날 선지자들은 우리 번역으로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원문대로는 아담의 흙사람 아담에게 불어넣어준 그 숨, 호흡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은 수로 칠, 목숨으로, 생명으로 칠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무가치한 것을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주고 그것을 끝내
것인가? 그게 아니고 약속, 예언에 따라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예언하신 대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다음에 주님의 복음 전파를 마음에 믿은 제자들에게 하늘로서 오신 새로운 호흡을 다시 불어넣어 주심으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사람들을 창조하는 얘기가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 7절과 요한복음 20장 22절 얘기는 잘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창세기에서는 흙사람에게, 땅에서 취한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되게 하는 말씀이 나왔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영이 되셨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영생하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아니었고 신약성경에 와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구약성경에는 영을 살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때가 되면 생기에게 대언하는 자가 와서, 선지자가 와서 마른 뼈들이 누워있는 그 골짜기에, 무덤에 누워있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대언을 하면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것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심으로 이것이 실현된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10분 동안 서원으로 이렇게 말씀 나눈 이 내용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자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한 흙사람의 코에 숨을 불어 넣어주신 얘기와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형일 뿐이고 신약성경에는 죄인된 사람들을 구속하신 후에 구속하신 그 구속주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진 사람들, 믿은 사람들에게만 호흡을 다시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 숨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 호흡을 받으면 영생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이제 죽음이 그를 붙잡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생명을 다 얻은 거예요 지금. 네. 자, 자료부터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은 이 사람 보고 아담이라고 그러죠. 아담이라는 말은 흙사람이다 말은 붉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시편 90편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었죠. 아담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첫사람은 티끌 인생이다 그러죠. 시편이나 다른 선지자들의 그 해석되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 이 인간은 티끌을 뭉쳐서 지은 하나의 질그릇이다 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사람의 이 육신의 몸의 성분은 땅의 흙의 성분과 똑같은 거예요. 뭐 칼슘, 인분, 뭐 다른 많은 그 철분 뭐 이런 것들이 땅속에 다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몸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생에 살아서 그가 무엇을 추구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최후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판단을 최후로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빛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는 이별이 없는 완전한
극락의 하나님을 누리는 영생의 세계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다. 사람의 목적이에요. 성경은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런 얘기를 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자꾸 한 각도에서만 말을 하면은 왜곡되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또 다른 각도에서 뭐 앞면에서 말했으면 뒷면에서도 말하고 오른편에서 말했으면 왼편에서도 말하고 사방에서 이 지금 설명한 이런 내용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준한 인생으로 하여금 깨닫고 영원한 생명에 비치신 하나님의 세계에 데려가셔서 거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를 삼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뭐 수십 년 다닌 장로님들 앉혀놓고도 이 얘기하면 눈 맞고 먹어요. 처음 듣는 얘기니까 예배당에 와서 막 열심히 막 뭐 하고 으쌰으쌰하고 헌금도 잘내고 그렇게 하면 죽은 다음에 가서 상 받는다, 연료관 받는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주 만물과 그 가운데 날아가는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도 않고 마음에 담아두려고도 않고 생각해볼 필요도 없고 그냥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축복만 받으면 된다 이 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말이지 그것이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실한 가르침은 창조자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구속해서 만들어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이런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진리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신앙에 입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했는데 생이라는 말은 하이 이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말하는 단어고 기라는 건 기운. 뭐 세상에서는 그 한약방에 이제 특히 그 한의원에 가면은 기가 떨어졌는데요. 기가 약해서 안 되겠습니다. 보호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죠. 네, 그 기란 말이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흙으로 지은 질그릇 자체는 무슨 기운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그릇이지. 거기에다가 살아서 활동하게 하려면 기운을 불어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 뭐 운동 경기 할 때 축구 뭐 예를 들어 나는 축구 이제 시합한다고 그런 거 이제 자주 보는데 그거 보면은 막 부모님들이 막 기를 막 쏟고도 국민들이 다 막 응원을 해서 기를 불어넣어줘야 된다고 그러죠. 그런 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라는 말은 공기, 바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람을 불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공기를 막 신선한 공기를 많이 불어넣어주면 사람이 소송되는 것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기라는 용어는 네수아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콧김 뭐 또 어떤 데서는 화가 났을 때 막 남편이 화가 나면은 숨소리 들어보면 알죠?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인지 내가 지금 수가 틀렸다는 소리인지 벌써 숨소리만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거친 숨소리를 그것도 여기 기라고 하는 용어 같은 뜻이에요. 이게 유순한 바람만 부는 게 아니죠. 폭풍도 불 수가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죠. 자, 그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우리 번역에는 생명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번역상 좀 오해가 되어진 그런 번역을 한 거고 생이라는 것은 하이건 살아있는 그런 뜻이고 영이 아니라 혼의 네페시라는 용어는 영이 아니라 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산 혼이단 말이에요. 흙사람은 다 영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영을 살리러 올 필요가 없죠. 창세기에서는 살아있는
혼이었었어요. 혼이라는 말은 혼, 사람, 마음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이 네펫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그릇일 뿐이다. 그릇, 살아있는 그릇이다. 그냥 흙그릇일 때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그냥 죽은 그릇이죠. 그런데 죽은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그릇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영이 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혼적으로 산 그릇이다 이 말이야. 야, 혼적으로 산 그릇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도 살 수가 있는 건데 영이 살리심을 받지를 못하고 선악을 아는 지식 나무 실과를 먹었더니 혼적인 지식이 그의 인격이 된 것이죠. 이것을 신약에 가서는 자기, 자아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 자, 이제 기본 개념 이해를 하시고, 요한복음은 여기 인용을 안 했는데 읽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냥 무조건 오고 막 성경을 파고들어서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자, 20장 22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그러니까 구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내쉰 숨은 곧 성령이죠. 그 숨이 곧 성령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관유 만드는 율법을 아셔야 되는데, 관유를 만들려면 기름을 붓죠. 기름을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 세울 때는 기름을 붓잖아요.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감람유를 붓는 게 아니라 4가지 향품을 섞어서 제조한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만을 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사람이 직접 받으면, 죄인이 하나님의 영을 직접 받으면 즉사한단 말이야. 거룩한 하나님과 너무 세속적인 이 타락한 인간이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호흡을 직접 받아버렸다가는 죽어버려, 인간은.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생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온전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숨을 내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기독교계가 이런 이치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것이 마귀 장난이다. 마귀 최대의 걸작품은 삼일체인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때가 됐을 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 있는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인생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다 최후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최후를 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려면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야 된단 말이야. 그것이 의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 자, 이제 그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랬죠. 의에 대하여라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그래, 그게 의죠. 예. 세상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옳고 굵고 그런 문제와는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다음에 아버지의 영광에 가는 것이 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려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죠.
위로부터 거듭난 영이 온전한 구원을 이룬 다음에 의의 세계, 의의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창세기에서 숨을 하나님이 코 속에 불어 넣어줬지만 그 사람은 땅에서 온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호흡은 수로 칠 가치도 없는 사실은 호흡이었었던 것이죠. 반드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생명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숨, 그 성령을 받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단 말이야. 이건 이제 영생하는 생명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지금. 감히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느냐고 이제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뭘 하나님께 뭘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피를 흘려서 구속을 단번에 이루신 다음에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맏아들이 되셨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분의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령이다. 그래요. 신약의 성령과 구약의 성령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신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3단계를 성경은 말할 때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둘이 되고 셋이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한 분의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신은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이란 말이에요. 영. 하나님의 신이 말씀이신 태초에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선지를 창조했다 그 말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신이다 이게 신 말이 영이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거룩한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구속을 위하여 과정을 거쳐서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해가지고서 신이 바꿔지거나 신이 둘이 됐다 셋이 됐다 이러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아들 후사로 삼아서 그분의 나라를 상속해 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 말이야.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또 보내주신 것은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의 일을 완성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 신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란 말이야. 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지금 제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37장 1절로 1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얘기는 사도행전 1장 그 9절인가 거기서 재인용이 되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에스겔 선지자 혼자 권능을 받았지만 에스겔 선지자 한 사람에게 임한 거잖아요. 이 영은 여호와의 영이죠. 권능으로 임해서 이건 모형이다 이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보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훨씬 더 큰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만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라 했더니 그때 말에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에스겔 선지자니까 능력이 많아서 그러지. 그러지만 우리 안자매님이 에스겔 선지자보다 더 큰 자가 돼야 된단 말이야.
모든 선지자보다 요한이 더 큰 자였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예수님이죠.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감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하냐고 이러시지 말고, 우리도 다 죽은 자들에게 가서 대언해서 생기를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해서 다 무덤에서 나오게 만들어야 돼. 세상 나라, 세상 교계라는 건 전부 무덤이죠. 그게 다 공동묘지고, 거기 다 보면 마른 뼈들이 지금 다 널브러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걸 요약적으로 뼈마디와 힘줄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장성하게 자라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단 말이야. 있는 신자들이 권능으로 되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그 영으로는 여호와의 영이잖아요. 지금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골짜기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뒤에 보면 생기를 태어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을 나오게 하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골짜기 가운데 있는 자들 다 나오게 한다 이런 말이야. 살아나야 나올 거 아니야. 골짜기에 놓여있는 뼈들.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게 아주 말랐으니까 생기가 없는 뼈죠. 지금 완전히 죽어서 말라비틀어진 그런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자들이에요.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저주할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었다. 그렇게 적용을 했죠. 그러니까 이 뼈다귀들이 다 말라 죽은 뼈다귀들이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선지자 보고 이걸 질문하고 이걸 보여주고 나서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이건 구약 시대에는 이게 이제 믿음의 대답인 거예요.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네 내가 사랑하고 말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시나이다 그러지. 이게 믿음의, 우리들이 그냥 읽으면 그 믿음는 대답이구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답인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마른 뼈다귀들인데 어떻게 말씀을 듣겠어. 이것이 때가 차야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때가 차야. 뭐든지 완전히 말라비틀어져야만 생명의 때가 오는 거예요. 이제 문둥병이 걸려도 아주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몽땅 문둥병이 다 퍼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번질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말은 나는 도저히 가망 없다. 이런 사람만 희년이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다 이 말이 다 이해가 되면 감사한 일이고, 그래도 내가 지금 물기가 조금 있는데 뭔 소리야. 아직 물기가 좀 마르지 않았으면은 그래도 이거 내가 뭐라도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뭐가 있다라고, 아직은 완전히 내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 죽을 뻔만 했다 그 말이죠.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대부분 그런데 사람들이 죽을 뻔했다가도 구원받았다고 이런 생각을 갖는다. 완전히 죽어버렸어야 돼. 그 나사로 얘기할 때 보면 일부러 나흘 동안을 안 가셔. 왜? 폭삭 썩어가지고 썩는 냄새나야 포기하니까. 기별 보내자마자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하나님 그것도 몰라서 일부러 썩을 때까지 기다렸겠어? 내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이제 옛날 그 탭이 덜 썩은 거 탭이 이렇게 헐떡거리면 막 김이 막 나오죠. 그리고 속에 뜨끈뜨끈하죠.
거름 준다고 막 썩고 있는 놈 갖다가 막 뭐 보리밭이나 뭐 이거 갖다 그냥 덮었다가 다 죽어버려. 그게 아니야. 폭삭 썩어가지고 더 이상 썩을 수 없을 때 그때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라고 하는 인간은 죄가 꽉 차버렸다. 가망이 없다.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썩어버린 인간이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데까지 가야 돼. 그렇게 된 사람이나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을 부어주실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창세기 2장에서는 숨을 불어 넣었지만 혼이 되었지만 그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죽었죠. 그날 그거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그랬잖아요. 혼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를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것인데 이 말씀이 응하게 하는 건 영적으로 살리는 얘기를 지금 예언하는 중인 거예요. 너희에게 힘줄을 두고 이게 이제 그 신약 골로새서에 보면 그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공급함을 받음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의 몸을 세운다. 이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이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너희가 뭘 베지 말고 마음 가죽을 베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제 이것은 이제 남자들 하려할 때 이 마음 가죽 베서 버리잖아요. 상징이요.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또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여호와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대언의 용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선지자만 대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살아 움직인다 이 말이지.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사람을 하나님이 모태 잉태시킬 때도 우선 뼈대부터 이렇게 조성을 해놓죠. 하나님 창조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고. 그래서 잉태해가지고 처음 한 3개월 동안은 그 어머니가 빈혈증 같은 것이 자주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칼슘분을 자꾸 이게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 애기한테 그 뼈 성분을 다 뺏기니까 어머니는 빈혈이 올 수밖에 없죠.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겉모양만 먼저 만들어 놓고 생기는 나중에 불어넣는 거다라는 말이죠.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했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은 기자들이 실령체를 겉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의 날 저녁 때에는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생기라고 하는 이 용어는 루아그라고 하는 용어다. 이걸 여기다 이제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런 걸 보면 마른 뼈들을 에워싸고 생기는 항상 있었었죠. 사방에 생기는 있었던 거 아니야 이미.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신은. 그런데 사람이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였죠. 그 희년이 차서 때가 돼야만 그 생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것은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나 이 생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이건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지 육신이 몸이 죽은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것이죠. 예루살렘과 약속의 땅에서 떠나가면 죽은 거예요. 그게 가인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면 죽은 거예요. 그게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4장 18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했어요. 그 죽은 거다 이거요. 이방인들은 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요. 이런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에 내가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에게는 때가 찬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곧 이건 이제 생기가 들어가려면 회개를 통해서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회개를 사람이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은 사도행전 5장 31절 읽고 오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 얻는 회개와 오늘날 교계가 가르치는 회개하셔야 하는 회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야 사도행전 5장 3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사람에서 나온 게 아니죠. 회개는 회개하는 영을 받아야죠 사람이. 이것은 자기 백성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회개를 시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그분이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하여 회개를 먼저 시켜야 되는데 이 얘기는 여인의 태를 치료해야 된다 그런 말이야. 마음을 고쳐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심령과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건 살코기와 같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연한 살이 되게 한다 이제 그런 말인데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너무 딱딱하니까 생기가 안 들어가 이게. 예. 그래서 때가 찬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물기가 올라오게 만들어 놓고 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봄이 되려면 늘 그러죠. 봄철이 되려면 동토를 녹일 때 반드시 위로부터 비가 내리면 되는 거예요. 동토가 녹으려면 봄비가 내리면 점점 날이 따뜻해지고 땅이 녹죠. 땅이 웬만큼 녹았다 싶으면 바람을 꽃샘추위라 해가지고 바람을 막 아주 어마어마하게 불어버리죠. 나무를 뿌리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 뭐냐 소성시킨다. 생명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새싹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식물을 향한 것이나 동물을 향한 것이 모든 생명의 이치가 순환의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11장 18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아까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주신 것이고 이번에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면 회개도 하늘이 회개하게 해 주셔서 회개한 것과 사람이 회개한 것은 전혀 개념이 다르죠.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면 전부 악한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이면. 나의 구원에 관하여 나의 나됨에 관하여 나의 자랑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악한 자다 이거예요. 마지막 주실 때 어떻게 한다겠냐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다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악인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인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예수를 지우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나처럼 복음 전하면 해방하지요. 그럼 그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들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하지요.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안 하겠죠. 그럼 누가 거기 갑니까? 그런데 마지막 주수 때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렇게 됐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다 악인들 중에서 의로우신 주님께로 나와라 이렇게 전하는데 주수 때는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 역으로. 자, 이제 이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바벨론에 70년이 차기까지 누워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세상의 죄의 조음으로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뼈가 마른 뼈들이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살아날 가망이 도저히 없는 뼈가 됐을 때, 그 때가 찬 거예요. 70년이 딱 차면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이 뼈들이 스스로 살아날 가망이 있다 싶을 때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그들이 스스로 알죠. 이제 우리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잖아 지금.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무슨 소망이요? 살아날 소망, 본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더 좋은 참분양으로 돌아갈 꿈도 꿀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뿌리치고 거기로 가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본토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본토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아멘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나왔으면 야야 놀란 가면 저 뒤에 좀 기다려 그러고 나는 포기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회개, 생명 없는 회개를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발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죠. 이 무덤을 누가 열어요? 여호와께서 열어주셔야죠. 하늘이 열리는 것은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잉태하게 하려면 누가 고쳐줘야 돼요? 하나님이라 고쳐주지. 사람이 산에서 찾아가서 보약 먹는다 해가지고서 태가 다 말라가지고서 남편 곁에 오는 것이 귀찮아 죽겠는 사람을 살려놓으려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무슨 약재다 먹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경수 끊어진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얻는 얘기가 이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말이에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러니까 이것은 굳어진 육신의 마음문을 열고 그 말이죠. 육신의 생각을 내가 열고, 그 말이 통일케 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바벨론 땅이 우리 영원한 거처는 아니다는 거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무덤을 여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는 바벨론의 포로기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바벨론이라도 무너지죠. 아무리 어마어마한 바벨론,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여기서 나간다는 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가 필요해. 이제 이건 열리는 것은 무조건 계시인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 하나님이 임대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새롭고 산 길이 열리려면 무조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거지 사람이 억지로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거기서 나오게 한 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이제 변용을 했어요. 뭐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려 가지고 많은 말씀을 더 나눠도 좋겠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이 자료를 가서 쭉 읽어보시면 중요한 말을 이제 몇 가지만 할 겁니다. 숨을 하나님이 바람이라고도 번역되는 그 하나님의 호흡을 누구에게 어떻게 불어넣어 주시는가를 지금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라는 용어가 구약시대에도 용어가 3가지 단어가 있어요. 똑같이 신약시대에 그 생명이라는 용어가 3가지 단어가 있어요. 여기 자세하게 다 해놨으니까 이 자료를 꼭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생명의 호흡도 구약시대에 그 숨을 내신 그 숨이 완전한 게 아니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 영을 받아야만 영생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생명을 얻으려면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또는 계시록에 보면 이제 생명나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주겠다. 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할 때 참 생명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건 전부 조의 그 영적 생명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을 이룬 다음에 영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영을 살리러. 혼을 살리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영이 일단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꼭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